에스겔 2장 29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누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2장 29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1절로부터 시작하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5절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동쪽과 서쪽 지역에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9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러 지역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사람들이 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처럼 예루살렘 중심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 부패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에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장점이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측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35절까지 특정 지역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에 등장하는 느보 자손은, 우리가 특별히 이 느보는 우리가 느보산의 느보와 혼돈을 해서는 안 되고, 이 느보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놉과 같은 지역, 놉이다. 그리고 이 느보 혹은 놉은 베이트 누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약 한 4.6km, 4-5km 정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잡혀갔던 자손 중에 552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30절에 있는 말씀이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막비스란 말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막비스는 어떤 지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고, 특별히 이 에스라 2장과 같은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막비스 자손이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31절에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른 엘람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던 것은 아마도 에스라 2장 7절에 엘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다른 엘람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었고, 거기에서 1254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엘람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하림 자손이 320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헌정되어진, 드려진 이런 뜻인데, 역시 이 하림 자손이, 이것이 어떤, 지역 혹은 어떤 사람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래서 30절에 막비스, 다른 엘람, 그리고 하림 자손,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9절에 느보 자손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33절에 로드, 하딧, 오노 자손이 725명이고, 그리고 34절에 여리고 자손이 345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33절에 등장하는 로드, 하딧, 그리고 오노에서 725명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로드나 하딧이나 오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오노라든지 로드나 하딧 이 지역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유다 왕국 말기에 특히 그 이집트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거나 또는 느부갓네살 군대들이 쳐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런 이방 사람과의 접촉이 많았던 곳이고, 특별히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많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나 하딧이나 오노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지역이 바벨론이나 혹은 이집트의 침략 당시에 그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그렇게 로드나 하딧과 오노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또는 그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벌이면서 원치 않는 그런 이방 문화와 접촉이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회 종교적인 그런 이방 관습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4절에 여리고 자손 345명, 여리고 자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이기에 여기도 이 요단 동쪽으로부터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33절, 34절에 로드, 하딧, 오노,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에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곳이나 또는 동쪽의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 즉 요단 동편으로부터 건너오는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았던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도시문화 주변에서 도시문화의 타락한 모습으로 부패되어진 것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리적이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어떤 이방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서 그들이 이방 문화와 접촉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무리 그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가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나 혹은 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혹은 다른 이방적 요소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내가 물들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로드와 하딧과 오노 지역이 이집트나 또는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에어리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서 그런 민족적인 그런 어떤 정기가 불탔던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항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 살든지 간에 일본에 살든 또는 우리나라에 있던 또는 또 다른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본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부정적 생각이 있으면서도 일본의 제품이나 일본의 여행이나 이런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또 비용을 지출한다는 건 참 이해가 안 되고 외국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위치로 내가 장점, 특징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긍정적인 일도 하지만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어지는 것이 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에 노출되어졌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직장에서 내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대접하는 술을 마시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승진해서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도 원치 않게 그런 잘못된 문화에 물들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이들은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진했지만 그러나 그의 결과가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로드나 하딧이나 오노 혹은 여리고가 지정학적인 위치나 또는 어떤 특정한 역사 시대에 그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강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방 문화와 접촉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일을 부여받았다 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써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까지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특정한 직군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었고 법적인 권한을 주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억압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진도 하고 어떤 일, 내가 원하던 일을 내가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지거나 또는 다른 것에 노출되어지는 것이라면 내 자신의 믿음을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묻어내 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좋은 일을 한다 해서 내가 거기에 따르는 나쁜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은 바로 그런 데서 생겨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생각, 그런 교주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고 그것은 악이에요.
그걸 마치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한글만 터득해도 바른 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가 한 면에 좋은 일을 행한다 해서 다른 면에 불의한 일이 용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나 하데시나 오노 그냥 지명 이름이지만 이 지역 사람들은 텔아비브 근처의 지역으로서 유다왕국 말기에 이집트나 바벨론 군대와 전쟁을 많이 했던 곳이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뛰어나지만 그 전쟁을 하면서 접촉하게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방 문화에 물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가 뛰어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3절, 34절에 특별히 앞에서 보았듯이 30절, 31절, 32절에 막비스, 다르넬람, 하림, 이들은 지명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5절에 스나아 자손, 이 스나아도 지명으로 보기보다는 인명으로 주로 해석을 하는데, 이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9절, 33절, 34절 느보, 로드, 하딧, 오노,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잡혀가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이런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면서 모든 선, 모든 의,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어떤 경우에도 어두움과는 접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냥 단순한 지명이나 명단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일하는 그 일에 의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내 믿음을 내가 도전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기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고,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2023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의 자녀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
의로운 일, 진실된 일을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다시 부활하고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두움의 일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9절로부터 35절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로드 하딧 오노 지역으로부터 725명의 사람이 돌아왔고 그리고 여리고 자손 345명이 돌아왔는데 이 로드와 하딧과 오노와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그들이 바로 지리적 위치, 그들이 행했던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방과의 접촉 가운데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의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